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의 팔복 선언 중에서 이제 6번째의 복을 저희가 같이 말씀을 주님 앞에 받아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의 이제 복인데요. 지난 주에는 그 긍휼에 대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복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암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달리 또 번역된 곳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 돼 있는데, 그 마음은 사실은 영이었다는 걸 제가 이제 원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후반부에 들어오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이 마음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마음이 아니라 영이고, 지금 오늘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순수한 혼에 해당하는 그 마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청결, 그 정결함, 깨끗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받게 되는 하늘의 복은 어떤 것인지, 이제 그 하나님을 본다는 그것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은 그 히브리어로 그 레브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를 말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내면 중심이면서 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윤리적인 태도나 그런 행동들이 이제 그 마음에서 이제 비롯되어서 나온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양육받은 이 히브리인들의 관점은 가끔 이 세상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저희들의 어떤 그 서구적인 개념하고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개념, 그리고 이제 신약에는 그 시대 이제 세계가 그 헬라 철학, 그리스 이제 뒤에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구약이 처음으로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70인령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세계에 퍼지게 되는데, 그 헬라어 사상에는 사실 그들이 철학을 그렇게 깊고 방대하게 처음으로 이 온 세상을 펼치면서 그 인간 사람을 어떻게 이제 분리를 했냐면, 이제 삼분법이라고 해서 영과 혼과 육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헬라 철학의 배경에 있는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그 디아스포라에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이제 고린도서에 영과 혼과 육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원래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영과 혼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육을. 그래서 하나의 그냥 통전적인 사람 하나로 이제 보는 것이 그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마음을 볼 때는 영도 아니요, 육도 아닌 혼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제 이 마음이겠지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굳이 구분하지 않고 인간을 하나의 전체가 하나의 영향을 받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그 마음을 어떻게 이제 통합을 했냐면, 그냥 영과 혼이 영혼력을 하나로 봤다면 돼요.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이란 어떤 정신과 육체를 구별하지 않고요, 마음을 사람 내부에는 어떤 감정의 힘, 그리고 의지적인 힘, 그리고 지적인 능력들의 어떤 그런 장소,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인 힘의 근원으로까지 이렇게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앞에 것들은 좀 이해하시겠지만 마음이 어떻게 육체적인 힘의 그 장소까지 될까 했을 때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왜 마음이 상했을 때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기쁘면 내가 누워있다가라도 그 마음의 기쁨으로 인하여 몸을 일으켜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마음 안에 육체적인 힘의 근원이라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히브리인들은 하나로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 마음이란 장소에 새겨야 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하시는 그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도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듯이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게 되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부분에 향하여 그 장소를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너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또한 그 마음을 그 감찰하시고 늘 그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도 이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이 역사하는 곳도 이 마음이고 이제 모든 것이 이 마음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인간과 만나는 장소에 이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날마다 어떠한지 관심이 그렇게 늘 그곳에 눈이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그 16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이 중심도 그 마음 그 장소를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은 또한 기쁨과 슬픔에 있던 감정들이, 이런 감정적인 곳이 이제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쁜 마음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잠언 15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건강에도 이제 도움이 되어서 그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제 이런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그 헬라어로 와서 이제 마음은 그 카르디아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겉이 아닌 그 속을 의미하고,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표현 중에 속에서 그 속사람 하는 이 속은 다 그 마음의 장소,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보다는 또한 육적인 것을 좀 의미해서 그 외적인 것이 이렇게 깨끗해 보여도 그 중심이 더럽고 추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뜻을 많이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서기관, 그 율법학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셨잖아요. 이제 막 거의 욕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그런 욕설까지 하실 정도로 그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이제 싫어하고 미워하셨는데, 그것이 그 말씀이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그 2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제 복을 선포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화를 선포하는 것 중에 그들에게 향한 것이 안타깝게도 이 화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이 안, 속, 그리고 그 안에 속사랑, 이것이 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영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제 청결함, 이 청결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청결함의 단어는 다르게 이제 표현하면 그 정결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고, 또한 그 깨끗함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그 한자로 그 이제 거룩할 성자를 쓰고, 그리고 어떤 정결하다 할 때는 그 이제 정이라는 한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자, 그 거룩함과 정결함의 그 정자, 그 정이라는 개념은, 이 거룩함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할 때 이 정결함을 거룩하다고 이제 표현하고, 이제 이 우리가 보통 사람 사이나 물질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쓸 때는 거룩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정결함이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윤리적인 것까지 이제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정결함은 우리 이제 사람들이 모든 그 사회 안에서의 어떤 교제, 그리고 어떤 사귐의 조건들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신화생활의 어떤 양면으로 그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정결함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룩함을 닮아하는 그곳에서 정결함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정결함이 그 물질적인 그 일들이나 윤리적인 그 행보들을 할 때 그것이 또한 그 거룩함에 이어져서 정결함이 그것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을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거룩하다라는 것과 이 깨끗하다라는 이것은 한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같은 그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36장 25절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했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함, 이것이 구약이든 또한 신약이든 또한 우리가 그것이 세례에 나타난 의식의 하나에 또 그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어떤 하나님 안에서는 이 거룩함과 그 깨끗함이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삶의 그런 마음의 모습으로 그 나타난 거죠. 그래서 거룩함과 정결함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신앙 생활을 할 때 나의 삶의 모습도 그것이 이제 같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뭐 양분되거나 이쪽과 이쪽이 다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흘러서 나의 정결함으로 나가서 사람과 물질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는 그것으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그것을 그 말씀에서는 그 베드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 피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 닮아 들어오고 그것으로 우리가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마음의 장소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교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는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의 법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한 단계 높여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는 그 마음의 법으로 확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도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이 예수님에게서는 굉장히 더 확장되고 깊어지고 내면의 것으로 오히려 넓혀졌고 고상한 단계로 올려갔는데 그것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요구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나 그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이 마음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지키는지 그것을 말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어떤 나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는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으로 오는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영이 이제 맑아지게 되고 이 혼적인 영역들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 그 여파로 저절로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밝아진 상태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깊은 교제가 더욱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깊이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참된 이 기독교는 그 마음의 청결, 정결함, 깨끗함, 그리고 마음에 있는 우리 죄인들의 어떤 악한 그런 근원들을 씻어버리는 것에 이제 우리의 그런 목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선지자가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강하게 권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그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도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신약의 저자들이 그 예수님의 행보, 하나님의 행보를 직접 이제 기록하면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청결한 마음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서 선한 양심으로 그분의 행보를 같이 걷고 그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그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그 청결의 혹시 이제 반대 개념으로 또한 우리가 이 청결을 다시금 이렇게 반대적으로 봐본다면 반대의 말은 이제 당연히 어떤 그 부정함 또한 부패함 어떤 불결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혼합됨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두 마음을 말했듯이 이 혼합한 것도 그 정결하고 깨끗한 것의 반대말입니다. 약간 사이드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개념이 아니라 혼합된 것은 사실은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육적인 정욕이나 어떤 불결한 그런 생각들, 그런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마음을 청결하게 보존을 해야 되고, 또한 세상적인 정욕들,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사단이 어떤 심어주는 그런 어떤 권세 같은 것에 내가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거기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이제 지키셔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탐욕과 탐심을 버리라, 탐심이 우상숭배라 이렇게 신약에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탐심으로부터 물질을 숭배하고 다른 높은 권력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마음의 법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의 우상숭배는 그 탐심으로부터 솟아나는 모든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육의 이제 모든 더러움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서 우리가 청결하게 이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청결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신부로서 합당한 그런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나타나며 끝까지 이렇게 보존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한번 시편 24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것인지 한번 시편 23편 3절에서 4절을 통하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한 자, 깨끗한 사람이란 어떤 출애굽기와 모세, 그리고 시편 24편의 어떤 그 배경으로 하신 말씀들이 그거에 이제 연관이 되는데, 한번 같이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이렇게 주의 성산에 하나님 앞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누가 설 수 있나 할 때 손이 깨끗하고 그 마음이 청결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의 청결의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에 아주 큰 기준의 하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민수기 12장 그 8절에 보면 이 모세를 통하여도 이 마음의 정결한 자의 어떤 본을 보이시고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리고 은밀한 말로,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같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그와 대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아주 명료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로 하지 않는 그런 사이다. 그래서 이 모세를 이 세상의 인간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이 지상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모델이 사실은 이 모세가 가장 깊이 이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흠모하면서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은, 그 시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셨고 신의 산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그러니까 성산에 오르는 말씀도 되지만 이중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구약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그 산을 향하여 나갔을 때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일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뒤가 아주 저한테는 아주 역동적입니다. 뭐냐면 그 뒤에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모세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72명이 더 봤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한번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그 2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 구약에 하나님을 본 기사가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그친 게 아니라 한 번은 우리 회중들 같은 우리 대중들에게 더 보여졌습니다. 73명이 더 갔네요. 자, 24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고서 너무너무 굉장히 아주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갔으면 그래 모세는 친구 같다고 하셨고 그를 이렇게 대면하여 만나셨구나 이제 이렇게 알았는데 그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세우게 하신 장로들과 그리고 옆에 그 대제사장을 시켰던 아론과 또한 그 사역을 이어가는 그 나답과 아비후 그 아들들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주셔서 그의 그 산 위에서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존귀함을 이제 덧입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오르는 자들이 원래는 보면 죽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때는 푸셔가지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대면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더라니까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이런 일도 실제로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것을 또한 우리가 신약에 또 하나님을 본 게 뭐가 있을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본 것을 하나님을 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빌립의 이야기를 또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빌립이 예수님 앞에 이제 뭐라 그랬냐면 좀 이렇게 되게 그분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주도 면밀하고 이런 성격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 중에. 그래서 예수님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본 자가 그 하나님을 이제 본 것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는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런 다른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땀 흘리고 웃고 피곤해하고 이럴 수 있는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리로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될 때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신약에서의 또한 그 예수님의 향한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더 어떤 우리의 어떤 가까운 느낌으로 이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선은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그 외식하는 자들을 굉장히 책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심이 위선이 없이 순수한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다들 갈망하시잖아요. 누구든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위선을 그렇게 책망하셨을 때 내가 그 동기와 중심이 늘 순수해야 되겠구나. 위선의 모습을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내가 깨달으시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위선자는 늘 갈등 관계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불순한 동기나 위선적인 행위들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뱀들아 뭐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그런 책망이 아주 강한 말까지 했던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도 그거에 이제 이어서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그 항해하면서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노를 저으면서 간다고 칠 때 항해자로 나아간다고 칠 때 노는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에는 믿음의 노가 있고 한쪽에는 행함의 노가 있어서 이것을 함께 양쪽으로 같이 저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에 믿음만 젖거나 아니면 이쪽에 행동만 젖는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배를 저어서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 하나만 노를 저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배가 뱅뱅뱅 그 자리에서 맴돌면서 전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믿음과 또 이 행함, 그래서 중심에서 나오는 이 마음의 깨끗함에서 나오는 이런 믿음의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더욱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그 중심에 순수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성결케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행보를 이제 성결함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각자의 어떤 그 자신의 몸과 또한 그런 마음과 영을 또 이렇게 성결케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보자면 마음을 찢는 사람들, 그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치게 하며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어떤 우상을 섬기는 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여러 소선지서와 대선지서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요엘은 나중에 말하죠. 너희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이 마음이 잘못 갔을 때는 우리가 그런 잘못 가는 길에도 살다가 빠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체 없이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찢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회개를 하면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깨끗함으로 돌이키는 또한 이런 일도 이제 하실 결단과 용기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중심이 늘 순수하며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나 사람들한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며 성결케 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우리가 어렵거나 낮아질 땐 또 이렇게 찢을 수 있는, 잘못할 땐 찢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사역의 결단을 하고 뭐 이런 결단들을 하실 때 이 마음을 찢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늘 자신을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날마다 이제 속사람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 선상에서 노를 젓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그 마음이 청결한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특별한 신령한 복의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후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본다는 말은 미래형으로 이제 써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눈으로 보다는 뜻은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그리고 알고 경험하고라는 그 포괄적인 내용의 말이 여기서의 보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알고 또한 그렇죠. 마음으로까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알아서 그것을 깊이 알아서 경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과 본질에 대해서 더 알게 돼서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막 두근두근할 정도로 이렇게 벅차 오르는 이제 그런 경험도 하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셔서 그 하나님을 이제 체험적으로 그 야다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는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볼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영안이 밝아져서 어떤 영적으로 무엇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보다의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의 어떤 그 행복의 최고치의 완성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밑자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이때어 살아가지만 그 하늘에 있는 그 원래의 그 오리지널 우리가 그 도달할 그 천국은 하늘나라에서만 가능하지만 또 거기에 가면 그가 계신 그대로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바울의 사도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지만 지금 지상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육안처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를 추구하면 그의 영으로 내가 느끼는 그의 형상이 내가 아침에 깰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도 할 수 있고 나는 의론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윗처럼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를 보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같이 되고 그 형상에 만족하고 그를 보면서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가서 살아가게 될 그 천국의 이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복이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바로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빌립의 말을 한 번 더 상고해 볼게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은 나를 보아라. 그리고 너에 있는 마음의 그 눈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 아버지를 보아라 이런 뜻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을 늘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통해 그분을 만나 체험하시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다가올 미래에는 그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사람들만이 남아서 그들이 모여 살아서 완전하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을 그 보좌 앞에서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팔복 선언을 통하여 우리가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갈망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이든 또한 높은 자이든 어린아이든 또한 나이든 자이든 관계없이 주님은 간절히 그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순전히 드리며 주의 성령으로 늘 기름 부심을 갈망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꿈과 환상과 계시가 열리기를 소망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런 귀한 영역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마음에 어떤 상함이나 그 상처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긍휼로 그의 하나님 심장에 손을 대어 주시고 또한 폐에 손을 대어 주시고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가슴과 배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그 보혈의 손을 얹어 주셔서 하나님 그 상처가 주님 안에서 아물고 정말 하나님의 그 라파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가서 모든 것을 녹이고 부드럽게 하며 원활하게 하며 자유케 하며 또한 혈관과 세포와 모든 조직이 왕성하게 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저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